오늘 살펴보게 된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 정세는 말 그대로 피해 역사였습니다. 음모에 의해 나라가 크게 흔들렸고 모방, 배신, 살인 등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날이란 왕들이 무너지고 세워지던 격변의 때를 의미하고요. 또 술의 뜨거움이란 권력과 욕망으로 가슴에 불이 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음모와 암살에 의해 여러 왕들이 죽고 교체되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부터 호세아까지 9개의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8번이나 정권이 교체됐고 그럴 때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아들이 그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왕국에 얼마나 많은 음모와 건물 수수가 판을 쳤겠습니까? 당시 권력자들은 온갖 거짓으로 왕의 마음을 흐리는 아첨꾼들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온갖 듣기 좋은 말로 왕에게 알랑거리고 왕이 좋아하는 일이라며 악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부터 아첨하는 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첨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자와 친하게도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런 자와 절대로 같이 어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왕이 힘이 약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은 새 왕을 세워 계속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이 달아오른 화덕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달궈진 화덕,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이 욕망으로 달아올랐다, 욕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왕을 몰아낼 궁리를 합니다. 온갖 계략을 짜서 날마다 쑥뚝쑥뚝댑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당시 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폭력이 난무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떼강도처럼 노락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들이 율법을 행하기는커녕 온갖 불법을 행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힘있는 권력자들은 국가의 권력을 노락질하고 일반 백성들은 자기끼리 속이고 빼앗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땅이었던 그곳에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2절도 함께 더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악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을 포함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것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욕망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그들의 시선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에 안타까운 엇갈림, 이 엇갈림으로 인해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를 바라보는데 그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행의 의미가 뭡니까? 같이 걷는 건데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 마음이 완전히 판이하게 엇갈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회복되는 길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안아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런 안타까움, 엇갈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자면 1절을 들 수 있습니다. 1절 첫 번째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세민하게 돌보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유럽에서 일어난 이신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은 태엽을 감아놓은 듯 저절로 굴러가고 하나님은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는 이 세상을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 세상 뒷전에 계신다는 그런 이론, 그런 사상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맞지만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그냥 구경꾼, 방관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한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분, 부동 자세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이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이삭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죄를 짓든 말든, 얼음을 당해 신음하며 아파하든 말든 그냥 부동자세로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 건지신 분입니다.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분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릿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꾸중도 하고 위로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쳐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죄악의 중방에 걸려 신음하고 아파할 때 가만 지켜보고 있지 않으세요. 개입하셔서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뿌리치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럼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려 하자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가를 하는 것이 금방 나타나고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악이 만방에 낱낱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그분의 치료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7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의 교만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향하고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민족, 그 백성이 말입니다. 13절, 14절, 15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손을 내미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들은 뿌리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을 꾀했다고 오늘 호세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치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 역사는 두 가지 길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비롯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따라 정직하게 살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길입니다. 그 길은 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은 왕들을 평가할 때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로 걸어갔는가를 따라 평가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인가 다윗의 길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 영적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입니까? 혹여나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다면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만 하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죄에 노출되어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영혼을 치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일컬어 성스러운 강이라고 합니다. 물론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TV나 인터넷에 보면 그 강 똥물강.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은 그 강을 신성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 강에 들어가 몸을 씻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강물에 씻음으로 영혼이 정화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흙탕물인 그 똥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온몸을 빠뜨리고 올라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영혼이 고침받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강에서 씻으면 정말로 영혼이 정결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씻는다고 해서 죄악으로 물든 그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영혼까지 침투한 죽음의 병을 치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치료약, 그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를 씻고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진정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십자가의 그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통해 제자도를 배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 없는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통한 축복과 건강과 형통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건강, 십자가 없는 형통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자 동시에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 복음 없는 건강, 십자가 없는 그런 형통, 축복을 꿈꾸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은 상실한 채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축복만을 꿈꾸고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부정부패와 음란과 타락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변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치료가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복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성경 한 구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앞에 화면 보시고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치료의 은혜를, 그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 그리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먼저 영혼 부패하고 썩어 빠진 이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완전히 치료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